아침에 비몽사몽간에 임철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비행기가 결항이 돼서 부득이하게 돌아오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저녁에 당번을 목사님 좀 해달라고 해서 너무 갑자기 자다가 전화를 받아가지고 얼떨결에 뭐라고 답하게 들어오고, 그래도 뭐 어떻게 해요? 하라는데 해야죠. 네, 그래서 섬기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루 종일 지나면서 빛과 소금교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계속 여쭙고 했는데 아무런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 성전 안에 커튼 청소하는 거나 앞에 먼지 떨어내는 거, 이제 그 성전 앞쪽에 큰 유리창 있잖아요. 그 유리창 이제 청소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한 오후 2시, 3시까지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갑자기 말씀이 딱 왔습니다. 온 말씀이 오늘 본문 제목입니다. 제목과 함께 말씀이 왔는데 사무엘하 8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과거에, 지금은 이제 하늘문 사역자로 사역을 하고 있지만 과거에 에이맨으로 활동하기 이전에 경배와 찬양학교에서 이제 직장인 이제 교육 과정을 이수를 다 했었고, 그 과정을 다 이수한 이후에 찬양 사역자가 돼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참 많은 노하우와 지식을 습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지식의 습득과 함께 CCM 음악 칼럼니스트로 활동도 했었어요. 그래서 CBS 방송이나 극동방송에 가서 해외 CCM 소개도 하고, 그게 또 많은 경력이 돼서 학교나 또 경배와 찬양 학교 가서 예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교육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강의도 많이 했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강의에 대해서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압니다. 그리고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도 참 많이 강조를 하고 다녔고, 전국 참 거의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울릉도도 가봤고, 백령도도 갔고, 제주도도 갔고, 웬만한 이 우리나라를 안 가본 적이 없어서 다 가보면서 예배의 중요함을 항상 이야기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런데 하늘문 와서 제가 더 깊이 마음에 뿌리 깊이 내려지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배는 한 번을 드리든 1000번을 드리든 10,000번을 드리든 생명 걸어야 합니다. 정말 소중합니다. 예배에는 약속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예배에는 죄사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려고 왔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주의 보혈로 나를 덮어 주십시오. 나는 절대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그 어린 양의 보혈만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그 정결함 받아서 하나님이 지금 주의 종을 통해서 나눠주는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는 또 오늘 하루를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앞에서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세 곡을 하셨는데 전부 다 영적 전쟁하고 싸움하는 이 찬양들만 대박, 정말 여전사 같았습니다. 네. 너무 원더우먼 같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예배는 영적 싸움인데 우린 계속 싸워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승리의 개가 부르는 모습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대빵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승리의 깃대를 콱 꽂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우리 이러한 자랑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을 가르칠 것입니다. 행위가 착해서 선할까요? 그러면 착한 사람 이 땅엔 수두룩빽빽합니다. 저는 참 나쁜 남자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츤데레 스타일입니다. 츤데레는 젊으신 분들은 아시죠? 좀 말을 되게 싸가지 없이 합니다.
그래서 속은 좀 따뜻합니다. 그래서 되게 차가운 사람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뒤로 가서 이렇게 돌봐주고 품어주고 하는 그런 스타일. 그러니까 처음 오면 밥맛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착한 행실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착한 사람이라고, 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열 왕들의 역사들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하나님이 똑같이 선한 왕, 악한 왕이라고 평가하실 때 첫 번째 기준은 예배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도 조시홍 목사가 오늘 설교하는 이 시간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빛과 소금 교회 금요 심야 예배니까 와 있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십시다.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예배 구경하러 왔는지 아니면 예배 평가하러 왔는지. 저도 워낙 그 사역을 많이 다니고 그다음에 많은 음악하는 사람들의 음악을 평가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노래 부르는 사람의 심정으로 들어가서 공감하는 것보다 머릿속으로 평가하거나 귀로 평가하는 걸 정말 15년 내내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목사님들의 설교 자리에 저희들도 같이 찬양하고 오프닝으로 방방 띄워놓고 그렇게 가고, 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설교 듣고 귀는 엄청나게 커져왔던 게 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늘문 와서 원장 목사님 통해서 제게 계속 하나님이 저를 도전하셨던 건 어떤 말씀이었냐면 죽어! 이거였습니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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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죽어야 되나요? 제 잘난 모습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만 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고, 그리고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시지 하나님의 말씀만 빨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전신갑주로 답이 아닌 것은 여러분이 걸러내십시오. 혹여나 제가 오늘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로는 임철 목사님보다 저는 아예 그냥 세바라 피도 안 됩니다. 제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만 많이 했던 사람이 설교회 강단에 와서 설교를 한다는 건 참 쉽지 않고 부담이 허벌나게 큽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예배자가 됩시다. 선한 사람 됩시다. 그렇게 평가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8장 말씀은 7장에 있는 말씀을 이어봤습니다. 7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와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원래 실로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법궤가 그냥 계속 방황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법궤가 방황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할 짓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블레셋 땅에 있고,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되고 그런 일들 과정이 일련의 과정들이 여러 과정들이 있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이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막 가운데 두려고 했는데 아주 이상한 사건이 일어났죠. 예, 우사와 아효가 그 하나님의 법궤를 마음대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가게 됐었고, 거기에 있는 동안 오벳 에돔이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다윗이 듣고 다시 원 위치로 가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옵니다. 메고 약속하신 6걸음을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큰 보폭으로 걸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6걸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다윗은 법궤를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다윗 궁전의 옆에 있는 장막에다 모셔둔 것이죠. 그리고 장막에 있는 그 법궤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는 너무 큰 부담인 거예요. 자기는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왜 텐트 안에 있냐 이거죠. 이거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신탁을 받습니다.
신탁을 받아서 이제 앞으로 내가 지금까지 언젠가 누군가야 이스라엘 어느 누군가에도 내가 지금 들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전능자라고 너희들한테 내 집 지어달라고 했던 적이 없었다. 근데 다윗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나는 너를 목자 가운데서 뽑아낸 자야. 너는 목자였어. 너는 목동이었어. 근데 내가 너를 목동 가운데 임금으로 세웠어. 그러나 내가 네 마음을 잘 받았어. 그리고 너를 통해서 쭉 이어지는 대는 끊어지지 않을 거야 하면서 영원한 약속을 언급하십니다. 이 약속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내가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기도합니다. 그것이 7장 27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이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 집이 그 영원한 복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성경 이야기니까 남의 이야기, 3000년 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2024년 3월 22일 이 금요일 밤 오늘 이 시간 9시 23분에 일어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 욕심나시죠? 영원한 건데 그냥 내 일대로면 끝나면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근데 영원한 약속을 하나님이 다윗에게가 아니라 누구에게 주셨어요? 자기 이름을 부르세요. 나는 너무 많습니다. 누구에게 주셨어요? 누구요? 누구? 네, 우리 그 자존감 가지고 삽시다. 나에게 주신 거예요. 이 나에게 주신 이 약속 놓고 우리는 해야 할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후에 우리는 예배 이후에 예배 이전의 삶과 예배 드리는 그 순간의 삶과 예배 이후의 삶이 똑같으면 안 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변화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처복종시키는 작업을 계속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여러분 다 보셨죠?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내가 할 일입니다. 시작! 내가 할 일입니다. 내가 할 일입니다. 내가 할 일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오늘 이제 8장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후에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 8장 말씀을 근거를 통해서 함께 한 가지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죄의 근거를 남기지 맙시다. 자, 8장 4절을 읽겠습니다. 8장 4절 시작.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네, 다윗이 블레셋과 이제 싸움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약속을 이어가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주변국들을 정벌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전쟁을 벌이기 시작한 거죠.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 다 쳐내기 시작합니다. 다 쳐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뭐였냐면 그 말에 힘줄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제가 등산을 아주 좋아했던 저희 고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 선생님은 방학 때만 되면 히말라야 원정을 가십니다. 그래 갔다 오면 그리고 술을 엄청나게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출근하면 항상 코가 빨개져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방학 때 히말라야 북단에 높은 산에 갔다 오시면서 이제 그 갔다 왔던 이 어드벤처를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 갔다 온 사람들이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동상으로 썩어버리고 그다음에 손가락 하나 자르는 건 그냥 부지기수랍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손가락 새끼 손가락이 없는 거예요. 그걸로 그래도 내 손가락 완벽 등반을 하는 거죠. 그런데 가장 등반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엄지발가락이 썩는 거래요. 그거는 등산가로서는 아킬레스건입니다. 더 이상 등산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아킬레스건은 정말 소중합니다. 그거 끊어지면 운동의 생명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빛과 소금 교회의 아킬레스건은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무너지면 끝나는 겁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의 말은 지금의 탱크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K9 자주포도 있고 뭐 이렇게 뭐 흑용 탱크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출한 탱크만도 1조 몇천억 원 정도 수입을 거뒀다고 합니다. 대단한 겁니다. 한국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 탱크가 무한궤도에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동력이 있습니다. 이 무한궤도의 한쪽만 끊어져도 탱크는 제자리 돕니다. 공격에 아주 취약해지겠죠? 두 개가 다 끊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그날로 박살입니다.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는 건 탱크의 무한궤도가 끊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공격력 상실입니다. 공격력 상실뿐만 아니라 전투력을 무력화시키는데 아주 일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다 쳐내버립니다. 전쟁의 씨앗을 싹 모조리 없애버립니다.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방면에 나를 예배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근거를 남기지 맙시다. 쳐냅시다. 그러면 나를 계속 죄 가운데 몰아가고 있는 근거는 무엇으로부터 원천이 시작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정욕입니다. 육체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욕은 음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가 원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에 계속 내 안에서의 싸움을 이야기하다가 고민하다가 8장에 결단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선포하면서 영이는 육은, 영은 육은, 영은 육은 계속 그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삶은 영과 육의 싸움입니다. 영과 육의 싸움 가운데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육을 이겨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네. 육은 정욕대로 살고 싶은 이 육은 금요일 이 밤에 누가 오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하늘문처럼 하루 3번 예배 누가 드리고 싶겠습니까? 저 그렇게 신실한 사람 아닙니다. 시간 나면 놀러 가고 싶고 시간 나면 육의 성질이 제 정욕이 끊이지 않아서 이것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제 안에 언제든지 불쑥불쑥 튀어 올라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는 첫 번째 우리가 할 것이 있습니다. 끊어냅시다. 아닌 것은 끊어냅시다. 답이 아닌 것은 끊어냅시다. 차단하십시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할 일입니다. 근거를 남기지 맙시다. 제가 부끄럽지만 저는 원래 게임을 싫어해요. 지금도 게임을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뭐 노름하는 거 이건 정말 극도로 싫어합니다. 근데 에이맨을 시작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 멤버들이 스타크래프트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상당히 유행을 했던 때죠. 그리고 이제 커맨드 센터를 놓고 그다음에 이제 쭉 멀티 플레이를 하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그냥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조금씩 재미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역을 할 때마다 자꾸 저그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저 멀티 12시에 9시에 적들이 많네. 이거 어떻게 야 SB 이래 빨리. 이게 이제 제 머릿속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도 그게 머리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자꾸 그게 생각이 나는 거죠. 저는 어떻게 하면 가수 죽여버릴까? 이거 끊어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당장에 CD를 갖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컴퓨터를 포맷하고 게임을 지우세요.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또 해볼까? 돌아가게 또 됩니다. 핸드폰은 안 그럴까요? 똑같습니다. 쇼츠 여러분 잘 보시죠. 그거 한 번 보면 몇 분 보십니까? 5분 보고 끝나십니까? 밤새도록 보시죠. 내려놓으세요. 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은 그 순간도 지금 나를 보고 계십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쇼츠 보면 금요일 낮엔 예배가 없잖아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목요일 밤 11시 예배 끝나고
잠깐 쇼츠를 보는데 웬걸 한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얼른 닫아야죠. 웬걸 한시네 하고 하나만 더 봐야지. 그러면 3시 가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볼까? 그러면 날 샜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시네 라고 했을 때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바로 끄세요. 그게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근거를 남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사단은 그걸 가지고 나를 조금씩 야금야금, 그 아담에게 그 뱀이 유혹하지 않았잖아요.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이거 먹어봐 한 거잖아요. 그게 쇼츠입니다. 내려놓으세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죠.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어떤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요, 환경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예배는 하나님과 1대1입니다. 자, 2번째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방비를 늦추지 맙시다. 방비를 멈추지 맙시다. 자, 8장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6절, 열왕기하 8장 6절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예, 죄송합니다. 14절까지도 함께 읽어주십시오. 14절 7절 말고요. 시작.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방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영적 싸움에 5분 대기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늘문은 특수한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늘문이 특수한 사역을 하기 때문에 특별하다, 절대 그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특별한 분들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지키는 모든 사람들은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입니다. 여러분 앞뒤 방비 멈추지 마십시오. 임철 목사님이 필리핀 가시기 전에 분명히 기도로 준비하고 여러분도 중보했고, 가 있는 동안 또한 중보했을 것입니다. 갔다 와도 우린 또 싸워야 합니다. 그 싸움을 멈추지 맙시다. 다윗이 싸우고 쳐 죽이고 없애버리고 끊어버리고 하고 난 뒤에 뭘 했냐면 수비대를 둡니다. 왜냐하면 또 올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멈추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오늘도 그 산길자를 찾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욥처럼 신실한 자가 없다고 마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어디 갔다 왔냐라고 물어보시니까 제가 온 세상을 두루두루 다녀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오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고 계시지만 사단도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 후에 내 삶은 더 방비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과거의 경험이 에이맨밖에 없으니까 에이맨 비유가 자주 나올 것 같아요. 초창기 때는 저희 팀이 모이면 기본 2시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부르짖고 말씀 나누고 또 부르짖고, 그리고 연습 5시간 하고, 그리고 저녁에 12시나 1시쯤 집에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 가기 전에 또 모여서 1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사역을 갑니다. 미친 듯이 사역을 하고 방방 뛰고 선포하고 돌아와서 함께 연습실에서 또 30분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거를 10년 넘게 계속 반복했습니다. 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참 저희를 예쁘게 보셨던지 많은 사역을 허락하시더라고요. IMF가 터졌습니다. 손가락을 쭉쭉 빨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도 이르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또 달려가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스타크래프트에 빠졌던 그 순간 사역이 점점 많아집니다. 주일에 아침 7시, 9시, 11시, 오후 2시, 어쩔 땐 저녁 7시까지 4번 이상의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정신이 없습니다. 캠프를 가면 기본 3번에서 4번을 갑니다. 그러면 4번째 집회에 가면 이 땀이 흐르는데 그냥 이 짠맛이 아니라 물맛인 거예요. 그거를 10수년을 경험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걸로 더 방비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원장 목사님의 그 노하우를 알았으면 그때 놓치지 않았을 텐데, 피곤하고 바쁘다라는 그 이유 하나, 스타크래프트에 빠졌다, 그건 미친 거지만 죄송합니다.
그 피곤하고 바쁘다고 했던 그 이유, 그 하나 때문에 점점 예배가 1시간 안 했던 건 아니에요. 2시간 했던 예배가 1시간 30분, 1시간 30분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없지는 않았습니다. 줄어드는 거예요. 점점 줄어들어.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결론을 내냐면, 야, 각자 집에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와. 이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이 리더를 먼저 치시더라고요. 제게 영적인 공고함이 오기 시작했는데 그 영적인 공고함이 거의 5년을 넘게 왔습니다. 그것이 2010년 정도가 됐습니다. 영적인 공고함이 오기 시작하면 어떤 상황이 온 줄 아십니까? 내 안에 자기만 보게 되는 자기 연민으로 빠지게 됩니다. 나만 보는 겁니다. 철저한 이기주의자로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고 난 제 모습은 어떤 걸 계속 꿈꾸고 있었냐면, 이렇게 사는 건 너무 추한 삶이야. 이걸 빨리 끝내자라고 하는 엄청난 유혹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빨리 끝내자.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끝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매일같이 생각했던 모습이 제 과거의 그 5년 동안이었습니다. 그걸 끝내려고 마지막 결단을 내렸던 그 순간, 2009년쯤이었죠. 집사람이 이제 그 압구정동에서 일을 하는데 집에서 이제 성수대교를 건너서 내려다주고, 여보 오늘 화이팅 하고 이제 내려다주고 성수대교를 건너야 저희 집 쪽으로 이제 강변북로를 타고 오니까 그 순간에 160km를 밟고 성수대교를 탔습니다. 오늘 끝내자라고 딱 근대에서 올라오고 있는 성수대교 중간에 딱 그 지점에 원장 목사님이 이모의 목사가 개청 예배를 드릴 때 하셨던 말씀이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이런 울트라 캡숑장 재수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씀이 떠올라서 이모의 목사한테 전화하고, 우연아 나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나 죽기 전에 너 개청 예배 드릴 때 설교하셨던 그 여자 목사님 그분 설교 좀 듣고 죽자. 그렇게 해서 간 것이 2009년 6월 9일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방비가 무엇인지, 어떻게 방비해야 할 것인지, 왜 찬양이 싸움이라는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찾기 시작하면 폭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예배로 우리에게 숙제를 주셨을 때 여러분 방비를 멈추지 맙시다. 원장 목사님 통해서 제가 많은 걸 배우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기 전에 싸우시고 가서도 목숨 걸어 영혼 살리고 갔다 와서도 특세하잖아요. 임철 목사님도 그걸 배웠잖아요. 누구 피해요? 자기 엄마 피잖아요. 여러분 참 복받은 겁니다. 방비할 수 있다는 건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임철 목사님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함께 하셔야 합니다. 내가 할 일입니다. 약속받았으면 내가 할 일 합시다. 끝까지 방비하는 빛과 소금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시다. 이거 너무 간단하죠? 단순한 원리죠? 근데 쉽지 않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라는 게 말은 쉬운데 참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엄청난 돈을 주거나 그러면 모든 영광 임철에게, 이럴 수 없잖아요. 그죠? 그 겉으로 표현하는 거는 사람한테 대한 내 마음의 표현을 어마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나한테 100만 원, 1000만 원 주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마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지금 오늘 하루에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오늘 감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잘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8장 11절부터 12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 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루오베 아들 아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아멘. 싸움은 누가 했어요? 실질적으로 다윗이 했습니다. 다윗이 싸웠는데 왜 성경에서 표현해서 누가 싸웠다 그래요? 여호와가 싸웠다 그랬잖아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자기 주도적 학습 아래서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죠? 그리고 네가 최고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고 엄청난 경쟁력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결과의 주인공은 누가 되어야 합니까?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철저하게 반대인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누구 거라고 말씀하세요? 다 하나님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난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싸워서 이건 누가 싸운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이겨내는 모든 그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지금도 전쟁은 똑같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승전국은 돈덩어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돈방석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패전국은 완전히 폭망입니다. 끝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죠. 돈 전쟁입니다. 어느 나라가 돈이 더 많아서 더 많은 무기들을 수입해서 서로 싸우느냐, 그 싸움입니다. 거기서 승전국이 되면 모든 돈은 그 나라가 다 가지고 옵니다. 근데 다윗은 싸워서 모압, 암몬, 에돔, 그다음에 블레셋, 하닷, 에셀과 싸웠던 모든 것들을 다 전리품으로 갖고 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정말 위대한 건 하나님이 왕인 거예요.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왕이라고 절대 한 번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싸워서 얻었던 모든 결과물, 이거 내가 싸운 건데 내가 그것을 취할 수 있지라고 할 수 있지만 다윗은 무엇을 받았습니까? 영원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위해서 밑거름을 까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드림에 대해서 참 인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갈등이 참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1,000원을 헌금하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5,000원 헌금할게요. 그리고 이제 마음을 가진 거예요. 5,000원 헌금할게요. 마음을 갖고서 이제 예배 드리고 딱 나갔는데 마음속에 5,000원 많은데? 나 한 달 용돈이 3,000원인데, 아니 3만 원인데. 이런 갈등이 또 생겨요. 그러다가 5,000원이 이겼어요. 그래서 5,000원 헌금을 딱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이후로 또 활동하면서 더 많은 이제 생활비를 더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더 주셨으니까 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하나님, 이제는 진짜 10,000원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또 마음 가운데 예배 드리고 나가면 10,000원 너무 많은데. 그 갈등 또 생깁니다. 그럼 10만 원은, 100만 원은, 1,000만 원은 갈등 안 생기겠습니까? 1,000원의 갈등이 생기는데 100만 원 갈등 당연히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까지 내게 싸울 수 있도록, 살아올 수 있도록 내게 기회를 주셨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주십니다. 더 주시는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은 무엇입니까? 최하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거래하러 왔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드리면, 내가 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최하 30으로 갚아주십니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말에. 다윗은 싸웠습니다. 목숨이 경각간에 오락가락할 수도 있겠죠. 다윗이 화살이 날아오는 것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무리 싸움을 잘했다 해서 칼싸움을 잘했다 해서 상처가 안 났을까요? 여러분, 그 중세시대 때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 보시면 피가 낭자하죠. 목 잘라지고 팔 떨어지고 막 그러면 막 거의 뭐 진흙탕에서 싸우는데 뭐 이 갑옷을 입은 사람이나 갑옷 입지 않은 사람이나 전쟁이 다 끝나고 나면 다들 피떡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싸움을 싸운 사람입니다. 정말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오늘 사단도 우리를 그렇게 공격할 것입니다. 피떡이지는 싸움과 같은 이 영적 전쟁의 전쟁터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거기서 싸움의 승리는 나는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 싸워낸 그 어려운 험난한 싸움이고 내가 싸웠는데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 우리 그 삶 살아드립시다. 다윗 보면서 참 멋지다라는 생각하시죠. 그러나 이 멋진 다윗도 피떡이지게 싸운 사람입니다. 아주 치열한 싸움을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빛과 소금 교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예배 자리에 오기 전까지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피떡이 되도록 싸우셨습니까?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오셨습니까?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리고 누군가와는 또 다툼을 일으켜야 하잖아요. 또 나를 도발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싸움에서 우리가 든든한 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다윗이 싸울 때마다 그 뒤에 붙는 단어는 뭐였냐면 여호와께서 그로 이기게 하시니라 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애영전도사로 이기게 하시니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 애영전도사가 하늘문에서 기도하고 처음에 와서 예배드릴 때 참 미친년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도 뭐 별반 차이가 있지는 않죠. 그러나 저 친구가 사역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서 이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현장에서 피떡해져서 싸우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다윗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작은 요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요소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만 있다면 이 예배는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십시다. 그것이 이 예배의 최고의 관건인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인사하겠습니다. 협력합시다. 8장 15절을 읽겠습니다. 8장 15절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멘. 다윗은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15절 이후부터 자기 왕조를 세워나가는 일에 아주 든든한 일꾼들을 한 사람씩 세웁니다. 저희 팀에는 그 네 가지 혈액형이 있었습니다. 그 원장 목사님이 요즘 그 A형, B형, AB형, O형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비율을 말씀하셨던 게 있었어요. 저희 팀 이야기였습니다. AB형의 둘째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다 그 종업원이든 뭐든지 음식이 마음에 안 들어도 열받아갖고 에이씨 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O형입니다. 제가 왜 저러나 걱정이 돼가지고 따라서 야 왜 그러니 이렇게 나갔어요. 그걸 봤더니 두 놈이 남아 있었어요. 그 막내는 B형이에요. 싸가지 없는 놈. 형들이 나가들 때 집안만 처먹는 거예요. 셋째는 얘는 A형인 거예요. 트리플 A 스타일. 형들 나 때문에 그러나 봐. 이런 게 저희 팀 안에 참 자주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복된 건 이 네 명이 사역하러 가서 힘내서 열심히 찬양하고 돌아오면서 오늘 함께 나눴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참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많은 힘들이 됩니다. 솔로 사역자가 힘든 건 뭐냐면 가서 다 쏟아놓습니다. 모든 걸 다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올 때 혼자 옵니다. 그럴 때 뭔가 허전함이 또 생깁니다. 공연 후에 나오는 후유증인데 그것이 때로는 공허함으로 찾아와서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다른 욕구들이 생깁니다. 그 욕구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먹는 걸로 채웁니다. 그 살이 기하급수적으로 찌지요. 신인 때 봤던 너무 예쁘장했던 이 청년 여자 사역자가 결혼을 하고 나서 함께 사역을 하고 났더니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그 친구한테 아주 친해서 그런 이야기했어요. 야, 너는 네가 집에서 해먹는 밥이 맛있냐? 그렇게 물어본 거야. 돌려서 말한 거죠. 집에서 해먹는 밥이 너무 맛있나 보구나. 그 친구가 살이 많이 찐 거예요. 공연 후에 오는 이 공허함이라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엄청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공허함과 기쁨과 어둠이 있는데 여호와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흑암, 기쁨, 어둠, 공허함이 있으면 우리 인생은 폭망입니다. 근데 저희 팀이 참 감사했던 건 그렇게 혈액형이 달랐고 지금 보니까 체질도 달랐던 것 같아요. 저는 예를 들어서 팔체질이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수, 목, 금, 토 이렇게 해서 양과 음으로 나눠지는데 저는 이 8가지 체질 중에 가장 뜨겁고 가장 불같은 체질 토양인입니다. 그래서 버럭합니다. 금양이는 겉으로 버럭하지만 토양이는 겉으로 버럭하지 않습니다. 가서 찌릅니다. 이게 토양인입니다. 겉으로 유하다고 절대 속지 마십시오. 저는 츤데레 스타일입니다. 나쁜 남자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 주니까 이 팀워크가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저희 팀을 부르고 싶어 했고 많은 교회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자, 빛과 소금 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리더는 임철 목사님입니다. 임철 목사님이 강단에 서기 위해서 준비한 찬양 사역자들, 찬양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계십니다. 안내하시는 분들 있고 혹여나 식당에서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각자 요소에서 사명들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입니다. 방송실에서도 저 목사님이 이 말씀하다 갑자기 저 말씀과 어떻게 손이 막 벌벌 떨릴 수도 있을 겁니다. 갑자기 찬양을 부르면 어떻게 엄청나게 떨립니다. 오늘 본문이 사무엘 8장인데 갑자기 여호수아로 갔다가 마태복음 갔다가 이러면 정신 이런 갑자기 긴장하죠. 그러나 여러분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이 배가 하나님 앞에 정로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귀한 협력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 왔습니다. 우리 이 싸움을 끝까지 멈추지 맙시다. 내가 할 일 내가 집니다. 근거를 남기지 맙시다. 방비합시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시다. 협력합시다. 교회 협력하는 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 틀리거든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70억이라고 하는 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질을 보면 4가지 체질만 있나요? 8가지 체질만 있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양한 한 사람 모든 것에 지금 초집중하고 계시고 오늘 이 자리에 시간이 멈춰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집중하고 계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만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할 일 확실하게 합시다. 잘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분명히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앞으로의 바닷가를 또 풍파를 헤쳐나가야 될지 우린 잘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아는 사람, 정확하게 아는 사람 누구도 없습니다. 제가 세빈이가 선양낭포암 말기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파킨슨이라는 병을 진단받았을 때 정말 두려웠습니다. 두려운 일은 우리 인생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이 은혜를 나누고 있잖아요. 여러분 각자에게 누구에게 말 못할 엄청난 아픔과 상황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 전과 예배 때과 예배 후의 삶이 우리는 반드시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로 하여금 오게 하셨고 영적 예배로 싸울 수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싸우러 오셨잖아요. 방비하러 오셨잖아요. 근거를 쳐내려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려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잘 안 되지만 협력하려고 오셨잖아요. 여러분 영성의 최고봉 끝은 마지막은 뭔지 아십니까? 관계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기가 막히게 잘 알아도 성경을 아무리 해석을 잘해도 기도를 몇 시간씩 해도 찬양을 엄청나게 잘해도 관계가 흐트러진 영성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영성의 최고봉은 협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표현을 참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빛과 소금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신 걸 믿습니다.